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준비가 됐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야곱이 세겜 땅으로 갔어요. 그 나중에 그 땅을 야곱이 임종할 때 요셉에게 복을 줄 때 요셉은 어떤 복을 받느냐? 자기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삼촌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12지파가 복을 받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지파의 이 밑에, 그러니까 조카뻘 되는 거죠. 근데 치고 올라가요. 왜? 요셉의 복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의 집안을 한층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들에게 세겜 땅을 주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왜 세겜 땅을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가지 못하겠을까? 이 영적인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할 때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됐을 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좀 영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실 때가 지금인가를 물어봐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실 때 받을 준비가 내가 돼 있느냐. 그러니까 야곱은 세겜 땅을 나중에 그 자손들과 함께 소유하게 되지만 그 땅에 가면 안 되는 비영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부릅니다. 자, 그럼 베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 그 자손들에게까지 베델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처음 쌓은 곳이 아브라함이 베델이고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자기 입으로 여호와라고 부른 곳이 베델입니다. 제단을 쌓고. 그래서 베델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베델을 떠나서 자기가 생각하고 가뭄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고 또 물길을 쫓아서 자기의 그 짐승들을 먹이기 위해서 남방으로 갔을 때 애굽에서 또 환난을 당하고 다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으니까 어디로 오냐면 베델로 오면 또 회복이 돼요. 그런데 또 욕심이 생겨서 베델을 떠나서 아비멜렉 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 왕에게 겪었던 일,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당한 일을 또 아비멜렉 집안이 또 겪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베델로 다시 오면 또 회복이 돼요. 같이 있던 그 롯이라고 하는 그 조카도 베델 중심으로 아브람과 같이 있을 때 큰 무리를 이루고 큰 복을 받아요. 근데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롯에게 네가 정하라. 그러면 롯이 어디를 정했느냐? 롯이 정말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아마 베델에 그냥 있겠다고 그랬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야. 또 베델과 멀리 떨어진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했다가 나중에 완전히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진짜 역사에서 그냥 가난한 이로 촌부로 그냥 이상한 일 하다가 비영적인 일 하다 비윤리적 비도덕적 삶을 살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베델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베델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치료가 있고, 베델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가 있고, 그것을 그 땅을 내가 받아서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큰 기업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 맡겨주시면 여러분 큰 기업을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훈련되고 경험이 있고 여러분이 경륜이 쌓일 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베델에서 하나님과 함께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주어질 때까지 거기에서 은혜 속에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훈련받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도 하나님보다 빨리 움직이고 그 때를 자기가 결정한 사람들은 다 실패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이끌림을 받고 가나안 그 땅을
일주일 안에서 10일 정도면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12정탐꾼을 보내놓고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우리에게 주신 빵이다. 뭐 밥이다. 그러면서 들어가자고 얘기하는데 10명이 반대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들어갈 준비 안 됐다. 가지 말아라.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안 됐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여호와를 믿고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갔다가 떼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40년 또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여러분 이제 방송에 뭐 방송 잘 안 볼 것 같고 여러분 한번 근데 중요한 사실이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언제든지 돌아오면 거기서 치료가 있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9절 처음에 나온 이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게 헬라어로 에안호 퀴리오스 텔레세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신앙적 자세와 그의 신학적 자세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과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었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하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장소에 가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주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걸 번역하면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무섭고 강력한 이 권면은 뭐냐? 첫째는 나의 의견과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가치도 없다. 오직 주님의 뜻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님께서 된다고 결정하시고 허락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에 있어서 주체는 누구냐? 철저히 하나님이다. 내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가치도 없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의 뜻이냐? 주님의 때냐? 주님의 방법이냐? 주님 앞에 나는 그러면 어떤 존재로 지금 살아가며 훈련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주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의 뜻이 가장 우선적이고 주님의 뜻이 가장 최선이고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모든 생각 모든 행위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거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말은 또 하나 추가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허락만 받으면 된다. 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문제냐? 물어보지 않는 데 있어요. 제가 늘 설교할 때 여러분 나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들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의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본입니다. 다 믿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에서 많이 넘어져요. 세 번째까지도 못 가는 거야. 두 번째가 안 되니까 세 번째가 안 되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은 믿는데 순간순간 나와 동행하시며 말씀하신 주님께 물어보지를 않아요. 이게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 뜻을 알기 위한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주님의 뜻이 내게 임할 때 그때부터 모든 것이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의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그 문제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결정. 그러니까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니까 열심히 다 했는데 난 이렇게 했는데 왜 순종했는데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순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중요하지 않다. 내 모든 신앙의 초점은 주님의 뜻인데 주님의 뜻에 분명하여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고 오늘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뭐라 하냐면 내가 가고 안 가는 것도 누구 허락을 받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허락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삶에서 중요한 건 뭐냐? 철저히 주님 중심입니다. 오늘 낮에 설교할 때 제가 니고데모와 바울을 설교했거든요. 니고데모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전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에요. 죽이러 가던 중에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면 주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만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성경이 말했으면 우리는 성경에 절대 순종하기 위하여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돼. 우선적이어야 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할 때 우선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세상에 우선적이라고 하는 말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말하는 우선적인 건 뭐냐? 이것이 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허락을 받는 것.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도와주실까요? 이게 근본적인 너무나 쉽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에안헤 퀴리오스 텔레세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뭐냐면 주님의 뜻, 주님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막이냐? 주님이 허락하시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당해도 뭐라고 말하냐?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사람들이 야, 네 과거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종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는 강력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께서 허락하시면의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크리스찬들이라면 다 손떼고 돌아서며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주의 뜻이 아닌 것과 연관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우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 김정 집사님과 나만 하는 모양이네. 해요. 우리 솔직히 합니다. 하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이 바울에게 취사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지켜라. 그럼 지키는 거예요. 죽어서 못 나오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외에는 그런 어떤 변명도 어떤 타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력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분명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대하여 확신이 넘치니까 이 사람은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여? 죽여라 그 말이에요. 때려? 때려라 그 말이에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가장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런 매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죽여라? 아이고 순교의 면류가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의 교회를 어렵게 했는데 힘들게 했는데 그래 날 죽여라. 나는 그것으로 내가 상급을 받는 것 떠나서 나는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이라도 죽는 것이 나는 은혜다 말이에요. 이 사람을 누가 당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여라. 그런 그게 분명한 거예요. 더 이상 다 변명하지 않고 나는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다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해야 되겠다. 제가 오늘 그 설교하면서 이제 그 말을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많이 못했어요.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또 이제 교회사를 보면서 또 성경에서 보면서 어떤 것을 발견하냐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가능성이 정말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하게 복 주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단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 결국 하던 만큼만 하거나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사람들 돼서 결국 그들은 그냥 가능성에서 끝나버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많은데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던 만큼만 하지 마세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이 여러분 나이에 부르신 건 큰 은혜인데 그냥 하던 만큼만 하지 마세요. 선의의 영적 경쟁을 가지세요. 김정 집사님도 선의의 영적 경쟁의식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보다 예배 더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늘 제 자신을 빗대어 저도 솔직히 고백했거든요. 나보다 나은 목사님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라고, 전 세계에. 근데 하던 만큼 하고 남들 하니까 그만큼만 하면서 뭐 주의 뜻이, 주의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감동은 그런 생각도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하나님 앞에 단호하고 엄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4가지를 얘기했어요. 뭐 기억나는 건 전사님과 나밖에 없겠지만 오해 나오셔. 우리는 better. 여러분 영어 잘하니까 better가 뭐예요? 비교급이죠. 더? 마스크를 쓰면은 그냥 말도 안 하고 생각도 안 되는 거예요. better가 뭐예요? 더? 낫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better보다 나은 게 뭐냐? 뭐 영어는 뭐 비교 최상급 쓰지만 far better가 있어요. better 위에 far better. 성경 영어 성경 보게 나옵니다. far better. 더 나은 자가 되라고. 그럼 better 위에 far better가 있고 far better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best가 있어요. 최고. 네, 한국말과 달라서 영어는 best 위에 또 하나가 있어. best of best. 그냥 나 혼자 다 하자. 예. best of best. 최고 중에 최고가 있어. 근데 그 위에 있는 게 뭐 오늘 제가 오전에 안 했지만 unique라는 말이죠. unique. 유일무이한. 누구도 대체 못해. 누가 그러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왜? 주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뜻을 향한 주님의 허락을 향한 그의 열심은 누구도 이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재능이 있고 저 사람은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은 뭐 여력이 있고 no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 여러분, 외모도 아니고요, 배경도 아니고요, 학력도 아니고요, 나이도 아니고요, 중심이에요.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갈망하느냐, 그거 하나 딱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사도 바울이 좋은 집안에서 여러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고 그 당시 스토아학파의 고향인 다섯 지방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모든 학문을 다 배웠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학부의 선생에게 제자로 들어가 배웠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불렀다? 그가 가진 것을 사용하신 것뿐이지. 그러면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가진 게 뭐 있었고 배운 게 뭐 있었고 그가 남들보다 나은 게 뭐 있었어요.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반했고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권세에 있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큰 족족을 남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만약에 주님을 향하여 이런 열정과 열심을 갖지 않았다면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언어 천재 많고 더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많고 더 능력 있고 더 학식 있고
세계 모든 학문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아니면 못 쓰는 분이라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죠. 오늘 바울에게 우리가 배워야 거 뭐냐?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다 손떼고 돌아서며 뒤돌아보지 않겠다. 주님의 뜻이 아닌 것과 연관되지 않겠다. 그걸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에안호 퀴리오스 텔레세. 주께서 허락하시면 누가 맡고, 주께서 허락하셨다면 거기에 사족이 왜 필요하고, 주께서 허락하셨다면 이거 밀고 나가면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남달랐던 겁니다. 주님 중심의 삶이란 건, 주의 뜻은 나에게 주어졌고 구하는 자에게 주의 뜻은 또다시 주어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나는 그 목사지만 기도하는 것 중에 정말 많이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말빨로 목사를 하나, 아니면 영적인 은혜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기도를 안 해도요, 목회 몇십 년 하면요, 이 머리에 들은 게 많고 기억력이 있고 지식이 쌓여가지고 이게 나가요. 근데 나갈 때 뭘 느끼냐면 공허함을 느껴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예배 시간이, 아니 기쁘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엎드려 있다가 나가면 똑같은 말을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내가 이 질투나사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요새 유튜브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말빨로 하는 사람과,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젊은 표현 쓸게요, 영빨로 하는 사람을 분별해야 됩니다. 지게 성령으로 하는 건지 악한 용으로 하는 건지 구분을 해야 우리가 이단에 안 빠지는 것처럼, 공허한 말이 얼마나 많이,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 입장에서 보면, 아니 목사님 그분이 좋아요, 그래서 나도 은혜 받아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설교가 더 많냐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좋아하더라고. 그 인사이트가 좋다. 인사이트라고 하는 건 스피리추얼 인사이트가 돼야 되고, 스피리추얼 인사이트는 비빌리컬 스피리추얼 인사이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감동인데, 들어보면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가장 황폐화시킨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긍정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긍정적 사고를 외쳤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망하고, 크리스탈 처치도 망하고 다 그냥 도산되고 돌아갔죠. 다 지금 미국이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엉망인 교회가 많은데, 죄가 없어요.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용서한대. 아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 왜 졌어? 뭐 하려고 십자가 지셨어? 거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생각을 막 심어주고 있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긍정적인 사고입니까? 아니면 언약입니까? 언약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써서 드려서 하나님의 인증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은 21세기를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든 복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복음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며 이 복음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오늘 이제 청년들이 많으니까 제가 영어 좀 쓸게요. No compromise. 뭐예요? 타협하지 마라. 할렐루야. 청년 아닌 분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No step back. 뒤로 물러서지 마라. No rest. 쉬지 말아라. No more thought. 너 혼자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No hindrance. 방해물이 없다는 거예요. No obstacles. 장애물이 없다.
There is nobody stopping you. 너를 막을 사람도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남기를 원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구하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만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위하여 애쓰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허락한 이 우리의 삶에 어떤 방해가 있겠어요? 타협하지 마세요. 변망하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앞에 바로 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난 다니엘을 좋아해요. 왜? 여러분보다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해서 부모가 자기 눈앞에서 사망을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끌려갔습니다. 그것도 우상숭배가 창궐한 바벨론의 궁전에 가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어야 되는 환경에 처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해. 나는 채식만 하고 우상에게 드린 저 육식을 하지 않겠다. 이건 죽음이에요. 노예가 거기에 끌려간 3등 4등 국민이 그 궁전에 간 것만 해도 은혜인데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간데 간데 그렇게 하겠다. 근데 하나님 보세요. 뜻을 정하니까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채소를 먹게 하시고 채소를 먹었는데 육식을 한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이쁘고 광채가 내고 더 건강해지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넘쳐나도록 그의 영성을 덧입혀 주셨어요.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뜻을 정하여 히브리어를 가만히 찾아놓고 그 뜻을 생각하면서 무슨 말인가 맨 끝에요. 어느 주석가가 써놓은 정말 이런 뜻이 거기에 숨어 있었구나. 그 사람이 언어 전문가인데 찾아낸 게 뭐냐면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말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만치 그는 독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오늘 에안호 키리오스 텔레스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서 어떤 방해가 오고 어떤 상처가 오고 어떤 아픔이 오고 어떤 간사한 말이 오고 어떤 협상과 타협의 여지 쉬운 길이 와도 나는 니네들이 바늘로 찔러도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거야. 독한 걸 얘기하는 거야. 독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고린도전서 4장 19절의 말씀 뭐냐면 독해라. 그러면 독해라. 왜? 안 그러면 죽어요. 근데 이대로 하면 성공해요.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근데 거기 주님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도해라 그래.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 낙심될 때 있죠? 근심과 걱정, 염려가 어려움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걸 받아서 사도 바울이 했지만 똑같은 맥락이죠. 낙심하지 말고 깨어 항상 기도하라. 이게 주님이 주신 치료법입니다. 그러면 그걸 그 원맥 그 원어의 그 순서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근심은 기도를 안 하면 이게 생기고 커져. 그럼 근심은 정신적으로 내가 지식으로 의지로 안 돼.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 돼. 그럼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충만히 채워주면 뭐가 나가요? 근심이 나가고 낙심이 나가고 두려움이 나가고 불안이 나가고 초조함이 나가고 우울이 나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서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우울증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늘 듣게 했어요. 말씀을 그냥 설명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게 했어요. 청독하고 읽게 하고 청독하고 힘들어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했어요. 세상에 어떤 약도 어떤 치료제도 안 통하던 그 우울증이 여러분 어떻게 해결돼? 성령에 붙잡힌 바 된 말씀으로 해결됐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심과 걱정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허락하셔서 주가 원하시고 주가 기뻐하시면 안 되는 게 어디 있니? 다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사람에게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다 이겨내겠다.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직장 염려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결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독한 사람, 여기에 조금의 타협도 없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사막에 가도 초지를 만들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도 황량한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돼도 우리 집사님은 되고 우리 청년들은 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따라합시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따라합시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 감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전에 제가 멘트 조금 할게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